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17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의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사자성어를 잘 아실 것입니다. 착한 일을 권장하고 악한 일은 징계한다라는 의미죠. 예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 권선징악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착한 일을 한 사람은 상을 받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벌을 받는 그런 권선징악의 구조는 여러 문학 작품에서도 사용되었고요.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자주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전소설 흥부전은 욕심 많은 형 놀부와 가난하지만 착한 동생 흥부의 이야기를 그리면서 권선징악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이 권선징악과 비슷한 사자성어로 인과응보, 사필귀정 이런 또 사자성어가 있죠. 악한 일을 했다면 그에 응당한 악한 일이 찾아오고 선한 일을 했으면 그에 상응하는 좋은 일을 겪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간사하기에 악한 일을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라고 한다면 운이 좋게 혹은 아무도 모르게 그냥 넘어가거나 혹은 용서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정의로움의 잣대가요, 타인에게는 정확하게 적용되기를 원하지만 나에게는 너그럽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이러한 권선징악, 인과응보, 사필귀정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오히려 악한 일에 대해서 용서하고 보듬어주고 사랑하고 아껴주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보복은 결국 또 다른 보복을 낳기 때문에 권선징악으로는요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으로 완전한 선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권선징악을 넘어서는 더 높은 차원의 교훈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은 자기 희생이었습니다. 인간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그런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권선징악을 넘어서는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권선징악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사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의 이야기들은 조금 답답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아합은요 악한 왕이에요.
이세벨의 계략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결국 그 책임은 아합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런데 의아하게도요, 오늘 보니까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아합의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본문 27절에 보십시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러분, 우리가 알던 아합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던 그 아합이라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엘리야를 향하여서 칼을 두고 죽이겠다라고 소리를 쳐야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죠. 옷을 찢고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풀이 죽어 있습니다. 엊그제 언급했던 역발산 기계세의 기세를 지니고 있었던 아합이 풀이 죽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일국의 왕이고 그것도 전쟁에 막 승리해서 기세가 오를 대로 오른 왕의 모습이 지금 이렇게 풀이 죽어 있습니다. 굉장히 회개하고 반성하는 그런 모습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를 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겸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겸손하게 자기를 낮춘다라는 뜻입니다. 아합과 같은 사람의 모습에서 나올 수 없는 그러한 태도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보았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자신을 괴롭히고 복종시켰기 때문에 내가 이 재앙을 유예시켜 주겠다. 이 아합에게는 재앙을 내리지 않고 그 아들의 때에서 그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합은 분명히 나쁜 사람입니다. 나봇을 억울하게 죽게 만들었어요. 그러니 아합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말씀하셨던 대로 비참한 모습으로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속이 후련한 거죠. 그게 권선징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합이 겸비했기 때문에 그 재앙을 아합의 시대에는 내리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억울하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분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이 시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생각해보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함께 더 깊이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아합이 그의 이전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하게 여기시는 우상숭배, 그 우상숭배가 이스라엘 전역에 만연하도록 만든 장본인이 바로 이 아합이었어요. 여기에는 이방 여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한 것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도 모자라서 이세벨이 원하는 대로 그의 입맛에 맞게 우상숭배를 하도록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 엘리야와는 항상 중요한 순간마다 부딪힙니다. 여러분, 이 아합의 죄악은 너무나 큰 것이었고요. 그는 분명히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장 죽어도 이상할 것이 전혀 없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죽지 않습니다. 죽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겸비했다라는 겁니다. 엘리야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하고 속이 터지겠습니까? 그렇게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던 그 아합, 이제 그가 비참하게 죽을 줄 알았는데, 그렇게 그의 모습이 끝나고 그의 정권도 끝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죠. 엘리야야, 봤지? 아합이 내 앞에서 겸손하게 스스로를 낮추고 있어. 여러분, 엘리야는 그게 아니라고, 아합은 지금 그러는 척만 하는 거라고, 하나님이 속으시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간을 향해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시며 또한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9장 22절에서 23절을 보십시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만드신 분이, 지으신 분이, 그분이 오래 참으시겠다는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모든 왕의 왕이신데 그분이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냐고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별반 다를 바 없으나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도 살려내신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잣대를 나에게는 그렇게 분명하게 적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실 나도, 우리 모두가 그렇게 죽어 마땅한 죄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그 기다리심과 그 인내하심, 그 사랑하심을 적용하셔서 우리를 살려주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에 보십시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살아나게 되었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래 참아주시는 하나님 앞에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래 참아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고요. 그에 합당한 삶으로 최선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기다리심을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오래 참으시지만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더 이상 참으실 수 없을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요, 심판을 유예하시다가도 악이 극에 달했을 때는요, 분명히 심판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을 향해 지진을 내리실 때도 있었고요. 또 악이 세상에 만연했을 때는요, 물로 세상을 덮으시기도 했습니다. 악을 벌하시고 의는 기억하여 주시고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노아를 향해 바보라고 비웃어도 노아는 묵묵하게 바보처럼 그 자리를 지키고 순종하였습니다. 그런 노아를 하나님은 기억하셨고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게 되었죠. 여러분, 심판은 누구에게나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심판에서 결코 면제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깨닫고 돌이키면 그분의 날개 아래 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경고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면 반드시 영원한 죽음의 형벌을 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잘 새겨듣고 주님께로 돌이키며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사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 후에도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마침내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오래 참으시며 사랑으로 경고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즉 마지막 심판날에 마침내는 진정한 의미의 권선징악이 결국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 부끄러움이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물론이요, 세상에서도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소망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선한 모습으로 살아감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주소서